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아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온라인 CH 육사한국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오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매 주일 저녁 6시 반 해화역 1번 출구에서 멀지 않은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함께 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임재의 자리로 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사람이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미 좀 맑아 보이지 않나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서점에 가면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카피가 걸려 있습니다. 머물 틈 없이 증발해버리는 가십이 아니라 시대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온 명작들은 분명히 사람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죠. 마음의 양식이 되고 또 사람들의 사상의 근거가 되어서 그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힘을 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가을을 시작하는 9월에 올해도 어김없이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베니스의 상인 위대한 개츠비, 오만과 편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고전 문학들과 함께 영원한 명작인 하나님의 베스트셀러 성경을 함께 두고 묵상하며 마음과 영혼의 안식과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책은요,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극 베니스의 상인은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인 바사니오의 결혼을 돕기 위해서 사업가 안토니오, 베니스의 상인이죠.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평소에 그가 혐오하던 악덕 사채업자인 유대인 샤일록에게 큰 돈을 빌리기로 합니다. 샤일록은 무이자로 큰 돈을 빌려주는 대신 안토니오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신의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안토니오의 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살 1파운드, 한 500g 정도입니다. 한 근이 조금 안 되는 크기의 살이죠. 그것을 떼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는 안토니오도 그 계약을 받는 샤일록도 농담인 것처럼 계약을 작성하지만 문제는 이 계약이 실제로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안토니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배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갑자기 재앙이 닥쳐와서 안토니오의 배가 침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식 때문에 안토니오는 정해진 기간까지 샤일록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죠. 기한이 지나자마자 악덕 사채업자 샤일록은 기다렸다는 듯이 안토니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살 1파운드를, 그것도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살을 떼어가겠다고 법정에다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한을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소송을 걸게 되죠. 그는 이 합법적인 살인을 위해서 법정 싸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친구 안토니오가 빌린 돈으로 마침내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된 바사니오는 이 소식을 좀 뒤늦게 듣고요.
베니스로 달려와서 자신의 약혼녀와 이 돈을 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샤일록은 오히려 절대 그 돈이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안토니오의 목숨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의 돈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저 샤일록, 유대인 샤일록이 하고 있는 고리대금업과 그의 인생이 너무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이곳저곳에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를 갈던 샤일록은 돈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안토니오의 생명일 뿐이라며 친구인 바사니오의 돈을 갚겠다는 제안을 거절해 버리죠. 지독한 악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 샤일록과 같은 악당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베니스의 사채업자 같은 갈릴리의 세리 레위입니다. 베니스의 샤일록, 그리고 갈릴리의 레위. 유대식 이름은 레위였지만 로마식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라는 직업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었죠. 로마 제국은 매우 융통성이 있는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국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주었지만 세금 문제와 군사 문제, 그리고 법정의 최고 사형 언도권 같은 핵심적인 권력들은 절대 놓아주지 않았고요.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는 식민지 백성에게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등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데요. 이 악역을 로마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의 토착민들에게 이 악역을 맡겨서 죄 없는 백성들을 갈취해야 했습니다. 당시 세율이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62% 정도 됩니다. 62%. 상상이 되십니까? 60%로만 계산을 해도 200만 원 우리가 일해서 벌면 1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세상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 세리들은 거기다 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한 사람에게 한 40%의 세금만 내게 해라 그러면 40% 이상 거둔 것은 다 자기 수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한 30-40%의 세금만을 요구했는데 세리들이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60% 가까운 세금을 뜯어냈던 것이죠. 오죽하면 당시 역사가들이 세리를 향해서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원래 사관들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모든 사관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들은 면허증을 가진 강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였어요.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과 갈릴리의 세리 마태는 거울처럼 닮아있는 서로의 반사체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3가지 부분에서 닮았어요. 첫 번째, 물질에 미쳐있는 인생이었다. 오직 돈이 최고의 목표였고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파운데이션이 바로 돈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요, 돈을 탐하는 자들은 첫째 미혹을 받고요, 둘째 근심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유혹에 무너지고 두 번째는 근심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잃을까? 돈을 잃으면 자신을 미워하는 정적들에게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쌓아야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물질에 미쳐있는 베니스의 상인과 갈릴리의 세리의 인생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음의 악기를 조율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연주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여러분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은 유대인 샤일록, 그리고 식민 통치를 당했던 세리 마태는 둘 다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잃은 사람이었고 불안한 인생이었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로서 그들이 선택했던 최후의 보루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를 알 수 있을까요? 위기가 닥쳐올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갈등이 올 때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첫 번째로 잡는 것이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전화기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계획을 짜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문제를 커버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파운데이션과 여러분의 마지막 반석을 주님께 둔 사람입니까? 그러면 위기가 닥쳤을 때 첫 번째로 나오는 여러분의 반응은 아마 기도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왜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자 비가 그치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기적을 선보였죠. 그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선보일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 힌트를 그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무릎 사이에 엘리야가 관자놀이를 파묻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줄에 계신 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성인이 된 사람들 관자놀이가요, 무릎 중앙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근데 무릎 중앙에 파묻히는 사람을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요, 연준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온 것이 습관이 된 권사님도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자기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 자기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보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기도의 자세로 보여줍니다. 그가 나이가 오랜 노선지자가 되어서도 유연성이 한참 떨어졌던 시기에 그 관자놀이가 무릎 사이에 파묻혔다는 것은 그가 그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습니까? 샤일록이나 혹은 마태처럼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사람이나 재능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의 계획을 붙잡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과 고전을 통해 이 시간에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샤일록과 마태의 공통점은 타인을 쥐어짜는 인생이었다. 타인을 쥐어짠다.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은 청년 시기의 필독서라고 생각됩니다.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라는 책에서 크리스천과 비전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망과 비전은 다르다. 야망과 비전은 열정과 열의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야망을 가진 사람도 비전을 가진 사람도 더 나은 도전과 더 나은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야망의 시작은 욕망의 뿌리를 두고 있고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야망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부모나 형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헌신시키는 야망의 사람입니까? 샤일록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태가 돈을 벌면 벌수록 그들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비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성장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성장, 나의 비전의 성취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혹 내 비전이 야망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과 갈릴리의 세리 마태의 세 번째 공통점, 물질에 미쳐있고 타인을 쥐어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중이 혐오하는 인생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과 미움을 받는 인생이 되었죠. 그 외면과 배척, 혐오와 그 밀어냄, 그 모든 이 반감에서부터 비롯된 외로움과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고요, 돈을 통해서 더 많은 친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그들은 돈 때문에 그들 앞에서 박수를 쳤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돈을 벌면 벌수록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 인생, 그것이 샤일록과 마태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은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장면에서 이런 대사를 뱉어냅니다. 유대인들은 눈도 없는 줄 아시오? 손도 오장육부도 사지도 감각도 희노애락도 없는 줄 아시오? 우리도 당신네 예수쟁이처럼 같은 음식을 먹고 칼로 베이면 피가 나고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하오. 당신이 우리에게 부당한 짓을 하는데 우리가 복수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소? 그러나 그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당함과 억압은 그 스스로 살아온 삶의 궤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현 시대와 베니스의 악덕 사채업자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입는 피해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살고 있는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마치 내가 의로운 인생을 살아온 것과 같은 면죄부 역할을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샤일록.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20대의 자화상이 아닌가, 30대의 오만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굳이 기독교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정당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샤일록은 분명히 배척을 받았고 샤일록은 분명히 혐오를 당했지만 그가 혐오를 당하고 배척을 당했던 것은 그가 수많은 사람을 착취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상처가 나의 인생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를 끝없는 피해자로 만들게 되고요. 우리 인생을 피해자로 만드는 자기 연민의 감정은 우리에게 최악의 선택과 자충수를 선사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기회를 앗아가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CH630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고백이 없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에게 어떻게 수술을 받습니까?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질병을 키운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직한 심령이 없다면 우리도 샤일록처럼 망가진 인생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바로 안토니오와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인가? 베니스의 상인 그 결말에 드디어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사니오의 약혼녀 포샤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배운 여자였어요. 배운 여자. 그것도 법학 박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남편이 결혼을 할 때 이 여자가 이렇게 배운 여자인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아이폰에 6가 있고 6S가 있다면 인간도 인간이 있고 인간 S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결점을 보완한 후속작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서에 있어서나 베니스의 상인에 있어서 히로인은 여자입니다. 법학 박사이고요.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남장을 하고 베니스의 법정에서 무려 재판관의 권한을 얻습니다. 남편 몰래요. 여기서 셰익스피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알아봤자 도움이 될 일이 별로 없다. 남편 몰래 모든 일을 꾸미게 됩니다. 네. 그녀는 베니스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샤일록, 악덕 사채업자인 샤일록이 살 1파운드는 가져갈 수 있지만 1파운드에서 1g도 모자라거나 부족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피는 한 방울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샤일록이 굴복될 수밖에 없죠. 샤일록이 굴복하자마자 그녀는 거기에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을 시켜서 샤일록의 전 재산을 반씩 나누어서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베니스의 법에 따라 안토니오에게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국가에 귀속될 것을 선고합니다. 다만 크리스천과 결혼하겠다는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재산의 반을 돌려주고, 샤일록 자신도 유대교에서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다면 나머지 반도 몰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베니스의 상인은 해피엔딩을 맞은 희극으로 분류됩니다. 일단 주인공들이 위기를 벗어났잖아요. 그러나 베니스의 상인이 정말 희극이 맞는가? 정말 희극인가? 물론 유대인 사채업자 샤일록은 변명의 여지 없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를 잃어버린 실향민이기도 합니다. BC 586년에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은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되던 그 해까지 나라 없이 거의 2000년 이상을 떠도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어느 땅에서나 나라가 없는 유대인들을 환영하거나 제대로 된 직업을 주는 정부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살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이나 사채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채인가?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을 지탱했던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헬라 철학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헬라 철학과 기독교 교리는 닮기도 하고 다른 점도 많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 비싼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1939년 아직 종교개혁이 있지 않고 교회라고는 카톨릭밖에 없던 시대예요. 교황이 직접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는데 이자까지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상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금융업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교황과 왕과 정치권이 결탁을 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게 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민족이고 영원히 저주받아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한해서는 사채업을 해도 된다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법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유대인은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사채업을 해도 된다. 유대인에게 사채업자 면허증을 발급해 준 것은 유럽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나요? 그러나 필요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외면한 영적인 가르침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은 유대인에게 사회의 악역을 맡겨요. 종교인들은 사회의 악역을 맡은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언론인들은 그것을 받아 적는 비난하는 기사를 쓰고, 예술인들은 유대인을 비판하고 희롱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16세기의 유럽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국은요, 유럽의 모든 국가 중에 반유대주의가 가장 강한 인종차별주의적인 국가였어요. 16세기 런던에서 셰익스피어의 희극은 영화처럼 극장에서 상영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니스의 상인은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관객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사람들은 그냥 자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엉뚱한 상상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이 스토리의 제목이 베니스의 상인이 아니라 오사카의 상인 혹은 나고야의 상인이었다면, 악당인 사채업자 샤일록이 아니라 조선인 김첨지였다면, 여러분은 오사카의 상인 김첨지를 보면서 마음이 개운했겠습니까? 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와 17세기 유럽인들에게 베니스의 상인이 희극이었을지 몰라도 베니스의 상인은 역사적인 비극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극 중에서 크리스천인 주인공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그의 친구 바사니오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질 것처럼 마음이 불타는 의리남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포샤는 남편들을 골탕 먹이는 장난을 칠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탁월한 전략을 짜내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유대인들을 강제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들은 정말로 승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끝내 시대의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한 안타까운 시대의 자화상일 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위대한 대문호 셰익스피어 자신도 이런 비판의 소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자신도 반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대문호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정서가 그대로 문학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말이 정말 이것입니까? 법정에서 네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만 나머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 맞습니까? 베니스의 상인에서 최대 명대사는 이 지혜로운 여인 포샤가 법관 행세를 한 채 하는 자비의 연설이라는 대사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비는 이중 축복입니다. 자비를 받는 자뿐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기 때문이요. 왕의 지팡이는 권력과 두려움과 공포를 상징하지만 왕의 자비는 영혼 속에 있는 신의 미덕을 상징하기에 자비는 왕호를 능가하는 신의 능력이요. 샤일록 기억하시오. 정의만을 앞세우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소.
그러나 안토니오와 포샤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샤일록을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안토니오를 또 무작정 비판할 수 있을까? 안토니오가 한계가 있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따뜻한 남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를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정한 책 목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한국의 청년 크리스천에게 주님은 안토니오와 친구들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니스의 상인의 첫 번째 대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음이 따뜻했던 성공한 청년 사업가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대사를 내뱉습니다. 정말이지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지 모르겠소. 짜증이 나고 광기에 휩싸여 버린 이 말이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지쳐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지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쩌다 우울증에 빠져들었는지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할 뿐이오. 도무지 모르겠소. 기독교적인 시점에서 셰익스피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셰익스피어의 자기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 그 자신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었던 안토니오, 성공한 베니스의 사업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유력한 청년의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와 우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의 우울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헌신을 하고 배려를 하지만 FA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역만리 떨어진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슴에 품었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제 안에도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찹쌀떡 같은 사람, 낄끼 빠빠 안 되는 사람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여기저기 들러붙는 사람들, 냉장고 같은 사람 있잖아요. 계절이 어떻게 변하든 무조건 횡하고 차가운 사람들, 음식 먹으러 가면 이거 진짜 맛없다. 절대 자기가 음식을 정하진 않으면서 남들이 정하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또 코뿔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코뿔소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들이받으면서 본인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화라산 같은 사람들,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 유령 같은 사람들, 있는 듯 없는 듯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 제일 힘든 사람들, 블랙홀 같은 사람, 한번 만나고 나면 1시간 이야기하고 3시간 낮잠 자야 되는 사람들.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을 할 수 없어서 한계에 부딪혔던 안토니오의 자기 고백이 바로 베니스의 상인의 고백이 아닐까. Nobody wins. 누구도 이기지 못한 안타까운 시대의 자화상 베니스의 상인. 희극이라기보다, 그렇다고 비극이라기보다 무언가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오는 부족한 영혼들의 자화상 베니스의 상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니스의 상인과 놀랍게 닮았지만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갈릴리의 세리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시작.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샤일록을 향한 포사의 선고처럼 맙태에게도 심판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인스타그램 스타 예수가 수많은 팔로워들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이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품은 수많은 무리가 드디어 마태의 사무실에 왔을 때 마태는 무엇을 느꼈을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샤일록처럼 계산이 빠른 인물이에요. 세금을 매길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책상 앞에서 멈췄을 때 레위의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요즘 떠오르는 지도자 예수구나. 옳게 왔다.
뒤에는 나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왔구나.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예수는 지금 내 책상을 뒤엎어버리고 어떻게 제국의 앞잡이의 인생을 살고 동족을 괴롭히느냐고 나를 힐난하겠지?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나를 죽일 것처럼 치고 짓밟기 시작하겠지. 운 좋으면 몇 대 맞고 끝나겠지만 잘못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겠다. 마태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돌릴수록 공포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로마에서는 이런 민족적인 지도자들이 수많은 자신의 팔로워를 데리고 세리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세리를 죽이고 폭동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세리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의 수많은 시뮬레이션의 케이스 중에 그 계산에 속해 있지 않던 말을 내뱉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표현은 스승이 가장 기대하는 제자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다. 리더가 자신의 팀원의 가치를 인정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 앞에서 레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캐스팅한 것이죠. 예수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팔로워들이 예수님 인스타그램을 언팔로우 했어요. 난 예수랑 도저히 페이스북 친구 못하겠다. 저 사람도 결국 돈 많은 사람 사랑하네. 저 사람도 앞잡이랑 친구네. 저 사람도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 차별하네.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수님의 지지율의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선택에 따라서 어떤 곡선을 만들어 갈지는 레위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레위를 부릅니다. 이때 레위는 자신의 탁월한 계산기로 결코 계산할 수 없었던 사랑과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올인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기로 작정하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전략이 예수님한테는 없어요. 기브 앤 기브입니다. 외모나 직업, 재능이나 인종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나누고 소팅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 돌릴 수 있는 사랑의 메시아였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는 세리를 때려치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도가 되어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영광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는 영적인 갈급함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사복음서 저자 중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활동에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활동 속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청년 시절부터 그 안에 쌓아왔던 영적인 갈급함을 폭발시켰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이 현실에서는 세리를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저앉은 인생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영원한 가치를 찾아서 헤매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 영원한 가치를 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은 약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나는 세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패턴을 꼭 닮아서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테크닉을 배워서 배제하고, 연애를 하면 밀고 당기기를 하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방법을 배우면서 눈치를 나 자신이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 사회 구조의 노예가 돼서 사회 구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직장 초년생의 모습을 벗어나서 나중에 나도 사회 구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 버리죠. 제국의 통치에 적응하고 악한 시스템의 노예가 되었던 세리 마태처럼 우리도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도 이 시스템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를 떠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자신을 보호해주던 로마의 품과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자신의 파운데이션, 돈까지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살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살던 방식 그대로, 어차피 더러워진 인생, 빨 수 없다면 진흙탕에서 구르면서 길게 가자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그를 주저앉은 진흙탕에서 일으켜 주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모욕받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 언젠가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달고 다른 전래동화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달고 다른 전래동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일부분도 담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직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예수님까지 괜히 욕먹게 될까 봐.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식사할 때 티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몸에 체화가 된 거죠. 그러다 누가 언니 예수님 믿어? 완전 열심히 믿는 건 아니야. 그냥 다녀 교회.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겠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일으켜주고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닦아주고 내가 너의 가치를 다시 한번 너의 마음에 새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를 따를 수 없다. 네가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나의 사랑을 향해서 너의 가슴을 열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나를 따르기로 결정해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예 주님, 내가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지 마세요. 내일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이어야 해요. 그렇게 레위가 이 인생에 전례 없던 자기 인생의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그리스도를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과 나를 위해서 모욕받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분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도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오늘 다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의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표시해 주시겠어요? 예,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잔치, 좀 너무 거룩한 얘기인가요? 그런 파티.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잘 노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즐거운 분이셨어요. 건전하게 놀고 건전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에서는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노는데 어떤 사본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을 즐겁게 해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 즐겁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려고 동창회에서 많이 애써봤는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즐겁게 하셨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러자 많은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 그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처럼 영적인 갈망이 있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있지만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던 죄인들이 초청을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세요?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고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왜 효린의 민박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죠? 10대 시절 억압된 자, 청순을 강요당했던 핑클의 이효리가 20대 시절 10분만 주면 모든 남자를 꼬실 수 있다는 해방과 자유의 상징으로 살았죠. 그러나 그 이효리의 인생을 이렇게 누군가의 노래로 인용한다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녀 자신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효리를 진짜 워너비 스타로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가 분명히 변화가 되었거든요. 예수님 말고 이상순을 만나서.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시겠어요? 크리스천이면 영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속에 핑클의 이효리처럼 억압된 학창시절의 자아가 다 있어요. 그리고 20대가 돼서 자유를 선사받으면 호랑방탕하게 살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고 방탕하는 이 탕자의 자아가 다 있어요. 그러나 탕자의 길을 따라가 보신 분 계세요? 손들지 마세요. 손들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손들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탕자의 자아를 쫓아가 보신 분,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느냐?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불안하고 허무해서 세상의 것들로 계속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효리가 유유자적하는, 이게 뮤지션인지 신선인지 모를 남편을 만나서요, 갑자기 난데없이 제주도에 살고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요가 선생님처럼 살더니만 그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도 적절히 표현할 줄 알면서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은 일종의 회심 비슷한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게 이 시대 20대 30대가 걷고 싶은 변화의 길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나도 방황의 자유와 억압의 통제, 그 중간 어디에서 중용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셀러브리티도 그 길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효리민의 민박에서 사람들에게 멘토처럼 사람을 위로하고 힐링하는 이효리를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효리가 된다면 나도 된다. 저 언니가 된다면 나라고 안 될 게 뭐냐.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비판의식보다는 굉장히 간절한 기도가 생겼어요. 주님, 효린의 민박이 왜 사람들을 위로하는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정직하게 CH640이 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때로 들지 않을 때가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최대의 불안이 무엇인지 아세요? 안토니오처럼 끊는 샤일록 같은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변화의 마지노선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위선자가 될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태를 변화시키고 마태를 증오했던 독립투사 베드로가 독립투사 열심당원 출신이거든요. 독립투사 베드로의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뉴빙, 새로운 존재,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할 땐 인생의 파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너무 기뻐서 사람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무엇이 성취되었다 함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 부르심을 받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갈 뿐이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자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토니오처럼 어떤 한계의 선 앞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었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오늘은 무릎 꿇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끝내 변화시키시리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은 사람이 되어 언젠가는 마태가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CH630의 예배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고 파티가 되어 이곳에 가면 진짜 변화가 있더라,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정말 새로워지더라라는 희망과 소망의 그런 상징이 되는 교회, 그런 크리스천이 자라나는 요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을지언정 포기하지는 않는다. 주님, 무릎 꿇을지언정 포기하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무릎 꿇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토니오처럼 무릎을 꿇었어요. 샤일록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어쩌면 안토니오나 샤일록이나 시대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은 그 둘이 똑같아요. 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요. 샤일록은 그들을 증오했던 유럽의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했고, 역시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도 혐오의 정서로 가득 찼던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연약한 크리스천이죠. 그 허무함 속에서 주님은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에요. 30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당신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먹고 마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샤를드 푸코는 우리 마음속에 자기 검열의 그림자가 다 도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요, 목사들끼리 잘 못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열망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의 단점을 너무 잘 알거든요. 서로 얼마나 다혈질인지, 서로 얼마나 이렇게 불안과 초조가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제 불안하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너무 위선자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내 말을 제어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위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여러 기능 중에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네가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제가 20대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임원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예배 가기 직전 주일날 보지 말아야 할 이렇게 야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플레이어를 이렇게 닫았어요. 이렇게 닫으면 배경화면이 나오는데 거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예수님이 정말 긍휼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를 하는데, 와, 유기성 목사님의 고백처럼 주님 죄송합니다까지는 나오는데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포기하면. 혹시 오늘 그런 분 계세요? 세상은 그런 거 가지고 현자 타임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음란한 영상을 보고 나면 모든 게 허무해지는 현자 타임이라는 게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오거든요. 사실 영혼의 굴레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 그래서 점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게 돼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잖아요. 거룩한 열망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숨깁니다. 어른이 되면서 더 잘 숨기는 법을 배운다. 보통 권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하신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알면서 괜찮다고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랑 어울립니까? 대답했을 때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서 회개라고 기록된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죄를 용서한다는 뜻보다 마음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자신의 위선에 아주 진저리가 날 만큼 너 자신을 혐오하니? 네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저 악덕한 사채업자 샤일록이니 아니면 샤일록을 용서할 수 없는 네 자신이니?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화가 나는 게 힘든 이유가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너의 한계 때문이니? 그래서 너는 영적인 열망을 다 포기할 거니?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나서는 것을 포기해야 할 거니? 샤일록과 같이 망가진 사람, 안토니오처럼 길을 가다가 주저앉아 버린 사람, 주님은 그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결론부에서 포샤가 재판이 끝난 뒤에 약간 허무해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영광이 있으면, 큰 영광이 나타나면 작은 영광은 그 앞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왕이 없을 때는 대리통치인도 왕처럼 빛이 나지만 왕이 돌아오는 순간 그의 위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요. 마치 시냇물이 결국 바다에 빨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가 마지막에 암시해놓은 큰 영광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 안토니오와 베니스의 상인의 가짜 자비가 다 사라지고 녹아들고 샤일록마저 변화시키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셰익스피어의 자전적 희망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영광, 내가 만들어서 빛나게 하려고 애를 썼던 내 인생의 사랑과 내 인생의 힘, 내 인생의 선행, 그 모든 것이 위선의 가면을 벗고 다 부서져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나는 이 변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청년들의 자화상 베니스의 상인을 통해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힘이 듭니다. 사람 가리고 싶지 않지만 사람 가리게 됩니다. 사람 욕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새 다른 사람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나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보다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싶지만 세상 앞에 무릎 꿇은 레위 마태가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지만 차마 거룩한 열망을 내 입 밖으로 꺼내기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푸코의 자기 검열에 걸려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주님, 나는 엉망으로 망가져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지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춘들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초청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라.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나의 성품을 향해 나아가라. 이 자리에서부터 너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다시 믿으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흙으로 빚어져 있는 나의 인생을 청자처럼 빚어가실 토기장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전한 성령의 충만과 변화를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금을 하나님, 세상이 보여주는 방송 속에 있는 회심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영적인 회심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마태를 변화시키셨다면,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을 압니다. 내가 바로 고장난 그 사람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망가지고 깨어진 그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망가졌던 자화상을 온전히 만드는 온전히 회복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변곡점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 날 비난해도, 아무리 죄인과 세리의 모습으로 살아서도 나는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음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증오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도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거짓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염려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원인 의사인 주님 앞에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회개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음란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교만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증오를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절망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우울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기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소망을 품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마다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끊어져야 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시기에 음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울의 도전 앞에 바로서 그 성문을 부수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의 메신저로, 다시 한번 변화의 증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전하지 않은 세상의 야망들이 끊어지고 야망의 빈 진공 상태, 하늘의 비전이 북폭풍처럼 몰아닥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시고 이 청년의 인생이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태와 같이 사람이 변화되고 베드로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자아를 번제물처럼 세워주시옵소서. 정금같이
신실하신 주님,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하기보다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주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일록과 같이, 안토니오와 같이 악한 일에 중독되거나 혹은 한계 앞에 좌절하거나, 주님은 둘 모두를 부르시오니 마태를 변화시키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주님께서 연약한 청년 각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CH630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를 믿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